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땅으로 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하일에게 세 가지 진리를 알아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미하일에게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하일은 땅으로 추락해 벌거벗은 채 들판에 홀로 버려지게 되는데요. 배도 고프고 성당 문은 잠겨 있어서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입고 겨울 추위를 피해야 하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라고 그는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미하일은 이 남자가 자신에게만 열중하고 있기에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남자는 미하일을 지나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사 미하일에게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미하일은 이 남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곳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 룻은 매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어요. 룻의 부탁에 나오미가 허락을 해줍니다.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어요 라고 어머니께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와 거루미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거루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곡식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복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자 보호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은 밭 주인의 호의나 허락 없이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이 일은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이리저리 다니며 이삭을 주었고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우연은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날 마침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일꾼들과 인사를 마친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 관심을 두고 어느 집 소녀인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일꾼들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고 모압 소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인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사화는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말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동사 서 있다라는 뜻으로 주인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 끈질기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동체를 향해 끈질기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직접 룻에게 말을 건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여기지 않고 친척으로 돌봐주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에서 함께 있다는 말은 꼭 붙어 있어라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꼭 붙어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아스는 이어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을 알려주고 롯을 안심시킵니다. 건드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해를 가하기 위해 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심각하게 치다, 상처를 주다, 괴롭히다, 희롱하다, 성폭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밭의 일꾼들이 이삭 죽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물도 룻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구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공동체입니다.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있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은성 공동체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에게 감사하지만 그가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11절에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모든 것과 고국과 부모를 떠나 이스라엘에 온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복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어머니 드시라고 드립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베들레헴 공동체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축복의 말을 룻에게 건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러 온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날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룻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고국과 부모를 떠나 이스라엘로 온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 자신도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런 보아스에게 자신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며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룻은 그동안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룻의 마음이 고단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또 이방인이라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 룻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의 따뜻한 말은 위로가 되었고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는 따뜻한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축복의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룻을 위로하고 고단한 룻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나오미에게 오벳을 낳아 주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해 주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따뜻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복된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10월 20일 함께 교회에 가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셨고요.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에는 사는 형편도 직업도 또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살이 돋아나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따뜻한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저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은성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사랑이 가득한 은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